안녕하세요. 저는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 김영수 목사입니다. 저는 신월동에 있는 은혜감리교회 김애경 권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그동안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파 있었는데요. 성령님께서 어느 날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라는 책을 쓰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이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13년 동안 몸이 아파서 환자로 누워 계셨다고 그랬는데 어디가 아파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누워 계셨나요? 네, 저는 14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었던 이유가 제가 구이동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그게 무리가 돼가지고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것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으니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질 않아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강대상에 쓸 수도 없고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13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참 감사했던 게 우리 김대일 목사님, 남편 되는 김대일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정신병원에 보내라, 요양원에 보내라, 기도원에 갖다 줘라 그러는데 저를 보내지 않고 집에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밥도 할 줄 모르고 내가 어쩌다가 이제 우리 남편 김대일 목사님이 여보 당신이 한번 해봐 그러면 여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뭘 잡으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손을 다칠 것 같으니까 한 번도 밥도 안 해보신 분이 밥도 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장에 가서 국만 된장국만 무나 또 표고버섯, 두부, 콩나물 사가지고 그걸로만 어른이 국 끓여서 일주일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김치 좀 사서 먹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 멈춰 있어요. 그리고 단순한 애기 마냥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우리는 5시부터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5시 반에 식사하고 목사님 운동 갔다 와서 8시에 이제 오시면 이제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12시에 식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 이제 4시쯤이면 또 저녁 잡수시고 또 운동 갔다 오시고 그런데 늘 말씀을 저 짝방에서 이렇게 이제 거실에 있고 저 짝방에 무슨 서재가 있는데 서재에서 늘 말씀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그때 5권을 13년 동안 펴셨죠. 구약신약, 창세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원래 이제 우리 성전 짓기 전부터 말씀을 하셨는데 책을 펴셨는데 요한계시록에서 1권, 2권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5권을 책을 그때 집필을 하시고 저는 그 대신 가만히 누워만 있어. 사람 힘들게도 않고 여보 밥만 먹고 또 가서 누워있고 그것을 이렇게 되풀이하는 생활을 13년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친구 강도사님 딸이 내가 엄마 친구 목사님을 도와야 될 것 같다면서 그렇게 가끔씩 한 번씩 헌금을 모아가지고 요청 선생님이신데 보내셨어요. 근데 걔가 결혼한다고 이제 나보다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더라고. 아니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가냐고. 그리고 당신도 부주망하지. 거기 분당 쪽인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시냐고. 가시지 마시고 부주망하라고. 근데 나보다 거기 지선이는 가야 된다고. 김영수 목사님은 당신 거기는 꼭 가야 된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부터 정신이 막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지선이는 가봐줘야지.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40이 넘었는데 한 번도 내가 그 아이들 결혼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한 거예요. 할 수도 없었지. 모든 생각이 스톱돼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정신을 차리면서 우리 그 전에 이제 그 아이 결혼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친구 목사님의 노예장 했던 목사님 따님이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다고 오시라고 연락이 왔다 해서 여보 나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식을 요즘 어떻게 할까? 한번 거기 따라가 볼까? 용기를 내서 갔어요. 그 목사님 부부가 놀래갖고 오랜 세월 내가 아팠던 그 모든 걸 아니까 공황장애 와서 그렇게 아파서 정말 들어있는 사람이 오니까 너무 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갔다 와서 이제 그 친구 딸 결혼식 하게 됐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내가 다시 회복됐다니까 우리 집에 오게 됐어요. 근데 그 오게 된 날 이제 친구가 와서 잠깐 참았고 내가 회를 좋아하니까 회를 사주겠대요. 근데 막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우리 김준 목사님 여보 그러지 말고 된장국을 좀 끓여서 친구를 주면 어떻게 했냐고 시래기가 마침 있으니까 그래서 된장국 끓이고 내가 그때부터 회복되면서 그 장아찌 같은 걸 좀 담아놨거든. 마늘장아찌 그리고 마늘 좀 그런 거 해서 그거다가 그냥 김치하고 된장국을 끓여서 줬는데 친구들이 너무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날 상이 없어가지고 상을 3만원 주고 처음 사가지고 주고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김영수 목사 드디어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을 쓰시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해서 쟤네들 미쳤나 내가 된장국 하나 끓여줬다고 해서 나보다 하나님 쓰시겠다고 한다 그러고 내가 웃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내가 살아나서 정자 총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이 책을 이게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요즘 시판되고 있는데요. 교보문고에도 이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추천을 저도 이제 써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분 통해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스승이고 또 우리 연구원 오픈할 때도 우리 드라마 말씀 연구원을 원래 추천 중앙교회 부이동에 있을 때 오픈을 했었어요. 그때 오셔서 또 개원 예배 들으셨고 또 우리 목사님 요한계시록에 책 출판했을 때도 추천서를 써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우리 김들 목사님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아파서 14년 동안 아파했었는데 김들 목사님 버리지 않고 나를 그렇게 정말 돌봐줘서 내가 회복이 됐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동안 나 때문에 같이 쓰는데 많은 책을 썼으니까 강의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시면서 막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김영수 목사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다시 쓰임받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그 다음날부터 제가 찬송을 통변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통변하는 그래서 주얼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부르는데 통변하는데 내가 13년 동안 너희들이 예배드린 모든 예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13년 동안 너희를 다시 쓰겠다. 그 기간을 쉰 만큼 그러면서 목동 2번 출구에 가면 너희를 위해서 예배는 교회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주라는 말씀 넘버를 세워서 김준호 목사님이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안가에 갔다 오다가 내가 신정역도 안 가봤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딱 5분 거리에 있는 경창 시장에는 가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와서 왔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우리가 두 부부 목사니까 사무실 두개 하고 이렇게 뭐 이제 주방 할 수 있는 화장실 그런 거 다 되는 회사들 딱 수많은 공간 있는 거예요. 너무 비싸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2천에 80짜리 주세요 기도하는 거를 김대 목사님 목동이 얼마나 비싼데 저 2천에 80을 달라고 그러니까 말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성령께서 그럼 하나님 임대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월세는 내가 낸다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만약에 금속을 안 들었다면 이걸 말하자면 160을 달라는데 어떻게 계약을 했겠어요. 5만원 권사님이라고 5만원 DC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음성을 들었길래 여보 더 이상 달려 볼 거 없다. 보자마자 그냥 그날 천번 기도를 내가 마치고 권사님이 우리 이제 집사님인데 천번 기도를 마치셔서 1,000번 현금을 그 아침에 보내왔어요. 나는 그 신랑 안과에 치료받으러 가면서 마지막 이제 안과 검사 백내장 수술해서 잘 된다 점검으로 가면서 2시인데 3시까지 기도를 버스 속에서 맞춰갖고 가서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1,000원 넘는 치만 하고 50만 원 있어서 그걸로 가계약을 하고 그 다음 나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집사님을 13년 동안 한 번도 11조 감사물을 꼭 보냈어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권사를 세우시고 우리 두 자녀를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14년 동안 그 아팠던 가정을 회복시켜서 내가 말도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또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게
그래서 정인찬 총장님이랑 친구들이 너는 부활했다고. 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고 정신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면서 교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그 아프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또 책을 쓰시게 된 거잖아요.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 제목도 그렇고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라는 제목은요. 제가 이제 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서 수영장에서 마지막 수영을 하고 마치려고 하고 있는데 눈앞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책을 써라. 제목은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라서 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나보다 더 무슨 책을 쓰라고 그러는 거야. 난 책을 써본 적이 없는데 그랬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생각하는 우리 친한 내가 아팠을 때 기도원에 한 달 동안 데리고 우리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교회를 있어야 되니까 날 데리고 기도원에 가주신 우리 같은 노예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면서 나보다 성령님도 다시 책을 쓰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할 때는 뭐 뜻이 있겠지.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병들이면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일기마냥 오늘 있었던 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래도 얼른 이제 장로 때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 우리 철회를 했어요. 360일 철회하고 거의 한 끼 금식을 360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너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성전을 건축을 하는 거야. 하나님 무슨 아니 그럼 성전 건축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감사한 걸 3만 원을 냈더니 그날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갔다 오던 아들이 아니 교통사고다. 그래가지고 유치원에 갔다 오다가 선생님이 빨리 안 데려다 주니까 저 혼자 집에 오다가 어떤 하얀 그 자가용한테 치여갖고 위에서 불이 떨어지더래요. 그걸 지나가던 어떤 이제 얼람전에 갔다 왔던 군인이 봤는데 누나 집에 한번 누나 집 보러 갔더니 그 운전수가 뺑소니 치려고 하는 걸 잡아가지고 같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아이가 아무런 이상이 없더래. 그러면서 운전수 전화번호 갖고 나한테 와서 아줌마 나는 이제 밤새 철회를 했으니까 잘 수밖에 없잖아. 아줌마 세상에 애기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뻔했는데 아줌마는 잠만 자냐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번호 좀 전화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해서 그 운전수를 만났더니 죄송하다고 내가 처음으로 운전을 하다 보고 내가 동생하고 자차하면 너무 힘들다 하면서 3만 원을 주면서 이걸 병원을 하래요. 그래서 뭐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경영에 이미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것이 성전 건축의 증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제가 기도줄이 나가니까 목사님 이 건물을 사세요. 그러면 그게 돈이 된 거예요. 4천만 원을 어느 날 해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그랬더니 그 산 사람이 물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고 봤더니 13억짜리를 그렇게 8억인가 9억에 매매하기로 해서 자기 안 판다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돈도 없으면서 자기들도 안 팔겠다고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웃돈을 해가지고 8천만 원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목사님 막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님이 집을 팔아서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 집이 건축을 아직도 땅을 못 사고 있다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 동생 남편이 여동생 남편이 가평에서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많이 해서 거기다 명지산에 투자를 했습니다. 1억 2천을 투자했는데 그 다음에 그 2억 4천이 돼서 1년 만에 뻥튀가 돼가지고 천호 국민학교 앞에다가 거의 한 70평 되는 땅을 사서 500평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동원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게 끝나니까 저를 이제 그 교회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김대 목사님 다시 그러다가 병드니까 저기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가서 머리 식히라고 신학교 가서 머리 식히라고 그래가지고 김대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세상 말로 코가 깨어가지고 둘이 이렇게 목회기를 들쓰게 하고 또 2000년대 이제 개척을 우리 현대아파트에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개척을 했는데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시작한 계기가 가서 보니까 한 2년 저 개척을 했는데 느닷없이 그때 IMF 시대인데 한 번에 집 주인이 건물 주인이 40만 원 올리는 거야. 그럴 바에 내가 우리 아파트 팔아서 차라리 건물을 하나 사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건물이 안 사지고 부엌이 사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성전을 짓게 되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필리핀에다가 이제 감동을 주셔서 지금 우리 이제 그 김용수 목사님, 김용자 선교사님이 선결교단인데 목회 업적이 없다고, 맞아, 선교 업적이 없다고 들어오라는 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성전을 내가 세워줄 테니까 건축비가 얼마나 되냐, 200만 원 든대. 나중에 또 300만 원 든대. 그래서 기도해서 300만 원 모아서, 그래서 삼성 다니는 그 분이 노렉스 시계까지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몇백 평으로 성전을 지어주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구이동을 지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근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3억 이상의 돈이 더 예상받아 들어가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또 교회가 일찍이 전체가 주차장이 지하 본당이었는데 또 앞에는 또 놀이터가 있고 그래서 위치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거기를 가봤더니 지금도 그 신사동의 부자 목사님 그 건물을 사셔가지고 교회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전으로 밑에가 신화 전력이 돼 있어가지고 안전이면 다 난방이 들어와요. 아유 정말 멋있게 지어놨던 교회고 오렌지 백도를 지어놨었는데 내가 그걸 성전을 이루지 못하게 너무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건물 조그만 거라도 주셔서 교회를 주셔서 건물을 주셔서 마음껏 김종사 유튜브 찍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강의 듣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스템 보고 은혜 받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권사님 처음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지리식으로 하니까 또 새롭네요. 그쵸 권사님?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또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통기 김혜경 권사님께서 또 제가 평통한 축복을 달라 할때 귀한 은혜를 드렸습니다. 오늘 지리식으로 이렇게 나를 다시 살리신 주님이라는 책 제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권사님 변화함을 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제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분들이 이 유튜브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이 형통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